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뭘까요? 그렇죠. 표면적으로는 돈, 열심 또는 성공 이런 거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말하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열심, 실력, 결과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열심으로 실력을 만들고 실력으로 성공을 이루는 것, 이것이 이 시대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세 가지인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열심과 실력과 결과보다 사실은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열심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올바름입니다. 아무리 열심을 내도 그 열심 내는 일이 올바르지 않는다면 그건 잘못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력 중요합니다. 그러나 실력보다 중요한 것은 각 사람이 얼마나 인격이 성숙하고 또 그 사람의 됨됨이가 얼마나 훌륭한가, 사실은 이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결과를 만드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아름다운 과정, 합법적이고 선한 과정을 만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아무리 결과가 좋아도 과정이 불법이라면 그 결과는 나쁜 열매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을까라는 것을 끊임없이 고민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대단히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각자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무엇인가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물으셔야 합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혹시 없을까? 이렇게 끊임없는 질문을 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신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순종. 그러나 그 순종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벌써 궁금해 오지 않습니까? 아니, 순종보다 중요한 게 있다고? 그게 과연 뭘까?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시고 그 중요한 것들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46절을 봅시다. 46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뭐하지 아니하느냐? 행하지 아니하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사람들을 지금 꾸중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과 고백은 있다라는 겁니다. 주여 주여, 말과 고백과 진심은 있는 겁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무엇이 없는 겁니까? 행함이 없는 거죠. 순종이 없다라고 예수님이 꾸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하는 것도 중요하고 진심을 가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열심을 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순종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고백이나 우리의 진심이나 또 우리의 그 어떤 열심보다도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순종을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마태복음 7장 21절을 보시면 이 이야기가 더 분명하게 소개가 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분명히 행하는 자라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무엇보다도 순종을 원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 순종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는 사무엘 선지자와 또 사울 왕의 대화를 통해서도 한 번 더 확인이 됩니다. 하나님은 사울 왕에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하겠다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보장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사울 왕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때 사울 왕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고 왔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왕이 말하는 겁니다. 가장 좋은 양과 소를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려고 끌고 왔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 속에는 고백이 있는 거고 진심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고백과 진심과 열심이 있는 겁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과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무엇보다 낫고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결국 이 사울 왕에게는 어떤 고백과 어떤 진심이라는 게 있었어요. 하지만 이 사울 왕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함이 그에게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왕의 자리에서 이제는 쫓겨나게 될 것이라는 통첩을 듣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되라고 말합니까? 순종하는 사람. 말과 고백과 어떤 진심만 있는 사람 말고 순종이 있는 사람이 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참 이 말씀이요, 우리 자신을 한번 잘 돌아보셔야 돼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 모습 속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어떤 고백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또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이 있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진심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막상 내 삶을 뒤돌아보면 고백도 있고 진심도 있지만 항상 무엇이 결핍되어 있는 상태냐면 순종이 없어요. 순종. 하나님은 살아계시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요. 나는 고백과 진심이 있다고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라는 고백과 진심은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순종을 나타내는 일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게으르고 그 순종을 만들어내는 일에 대해서 너무 많이 외면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그 고백이, 여러분의 그 진심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고백과 진심은 많을수록 좋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고백하고 내가 진심을 드러내는 것만큼이나 우리가 순종하는 일들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조금만 더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과연 뭘까요? 이걸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왜 순종해야 될까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왜 자꾸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요구하고 있을까요? 혹시 하나님만 좋으라고 순종해야 될 걸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너무 좋아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좋은 것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우리를 위함인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부터 열까지 늘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는 분이세요. 그러나 그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무엇이라고 소개하냐면 나는 선하다, 나는 자비와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 말의 의도는 무엇이냐?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밝히기 위한 하나님의 자기 고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이유,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이유, 사실은 우리 자신을 위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여러분에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대체 나의 어떤 것을 위함일까? 첫째,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행복이 어디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행복이 어디에서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것을 소유하는 것에서 행복을 누린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돈을 많이 소유하는 것, 또는 좋은 집을 소유하는 것, 또는 좋은 환경을 소유하는 것, 좋은 자동차를 소유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근거라고 생각을 많이들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소유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소유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든다면 부자는 가난한 사람보다 항상 행복해야 합니다. 좋은 집에 사는 사람은 좋지 않은 집에 사는 사람보다 더 행복해야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도리어 가난한 사람이 부자보다 행복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작은 집에 사는 사람이 큰 집에 사는 사람보다 행복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절대로 행복이란 소유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의 행복은 어디에 기인하는 걸까요? 바로 순종에 기인하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비로소 행복할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고요?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창조하실 때부터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순종할 때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는 이 땅을 살아가는 그 누구보다도 행복을 보장받았고 가장 완벽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조건을 갖춘 사람이에요. 아마도 아담과 하와야말로 가장 행복했던 인생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었을 거라고요. 그러나 그들이 어느 한순간에 모든 행복을 잃게 되고 말아요. 왜 그들은 행복을 잃었을까요? 환경이 바뀌었을까요? 그들에게 주어진 현실이 달라졌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에덴 동산이라는 환경과 현실은 여전히 동일했습니다. 그러나 단지 그들은 불행해졌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들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불행해지는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인간은 불행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으로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해방해 내셨고 광야 40년의 여정을 마치고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렸어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약속의 땅이고 축복의 땅이에요. 그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은 행복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도 행복하지 못했어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은 그 약속의 땅이며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를 않았거든요. 사사기의 말씀을 보면 늘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산 것이 아니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것이 아니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그들은 살아갔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아무리 약속의 땅, 축복의 땅에 들어갔어도 그들은 행복을 누리지 못한 거예요. 무엇이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시편 1편은 이렇게 말하죠. 아시는 분은 같이 한번 해볼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들어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 그 다음 뭐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뭐하는 자다? 묵상하는 자로다 라고 말한다고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돈이 많아지고
무병장수하고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복의 본질은 행복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시편 1편 1절에 나오는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도 행복한 사람은 이라는 뜻이 훨씬 더 가까운 단어예요. 그러면 행복한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라고 말해요. 결국 이 세 가지 표현은 다 뭐냐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예요. 다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죠. 뭐라고 말해요? 그 다음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 야로 묵상한대요. 인생의 낮, 잘되고 형통할 때, 인생의 밤, 실패하고 안되고 고달플 때, 바로 그럴 때에도 늘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시편 기자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물어보면 곤란할까요? 행복하십니까? 표세훈 성도님, 행복하십니까? 왜 이렇게 순한 맛이 돼서 오셨어요? 네, 행복하시답니다. 여러분은 모두 다 행복하십니까?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나는 그다지 행복하지 않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신다면 여러분 자신을 진지하게 돌아보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지,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마음을 품고 있는지 이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행복하지 않다면 그 확률이 높아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일에 무관심하게 살기 때문에 우리는 참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순종을 원하신다고요?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라시기 때문인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만드시기 위함이에요.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만드시기 위함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어떠함들을 경험하지 못하면 사실은 우리는 신앙생활이 참 힘들고 재미없게 돼요.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경험하는 신앙생활을 한다면, 체험이 있고 경험이 있는 신앙생활을 한다면 사실은 우리 신앙생활은 굉장히 재미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정말 응답해 주시고 어떤 결과물들을 주시는 것을 내가 경험해 보면은요, 기도하는 게 좋아요. 기도할 마음이 들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두려움과 염려들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 예배라는 것이 더 기다려지고 예배를 원하는 마음들이 들게 돼요. 그러나 반대로 내가 기도하는 자리에 있지만, 내가 예배 드리는 자리에 있지만, 내가 찬송하는 자의 자리에 있지만,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어떠한 것들을 경험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참 버겁고 재미없다고 느껴지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설교 시간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어떤 분들에게는 설교 시간이 지루하고 재미없는 시간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설교 시간이 정말 기다려지고 정말 꿀송이처럼 느껴지는 그런 시간일 수도 있는 거죠. 이후의 차이는 뭘까요?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것들을 경험함이 있고 없고의 차이인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늘 잔소리로만 들린다. 그렇다면 어떻게 설교 시간에 집중해서 듣겠어요? 그러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안에서 내 영이 건강함을 얻고 내 영이 회복되는 것들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문제에 대한 답을 제공해 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면 말씀을 듣는 그 시간들은 너무 귀하고 기다려지는 그런 시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들은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법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을 절대 경험하지 못해요. 물론 이 말을 오해하지 마요. 하나님이 내 삶에서 일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삶 속에서 많은 일들을 여전히 하세요. 그러나 우리는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인가를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순종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세요. 순종을 통해 기적을 일으켜요. 순종을 통해 능력을 나타내세요.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라고요. 요한복음 2장을 보시면 가나안 혼인잔치 이야기가 나와요. 포도주가 떨어졌네요. 이제 혼인잔치 결혼 예식이 이제 망할 지경이 됐어요. 그런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기적은 어떻게 무엇을 근거로 일어났을까요? 하인들의 순종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그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워라 해놓고 예수님이 그 하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떠다 나눠주랍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 맹물을 떠다주겠어요? 포도주라고 맹물을 떠다줄 수 있겠냐고요. 근데 하인들은 뭐 어쩔 수 없죠. 하라니까 해야죠. 그 물을 떠다주는 순간 그 물이 결국은 포도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 하인들의 순종이 기적을 만들어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출애굽 사건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고 그것을 위해서 모세를 불렀다고요. 모세를 통해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하셨고 홍해 바다를 갈라 마른 땅이 되도록 건너갔다고요. 이 놀라운 능력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모세의 순종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항상 순종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도록 만드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또 베드로를 생각해봐요.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그러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그 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았다고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한 거예요. 그 축복의 근거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에 그 축복의 근거가 있는 거라고요. 어디 그뿐이에요? 10명의 문둥병자들을 생각해봐요. 10명의 문둥병자들은 모두가 고침받는 은혜를 경험했다고요. 어떻게 그런 은혜를 경험했을까요?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라는 말에 순종했을 때 그 문둥병이 고침을 받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과 축복과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경험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에게 또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십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여러분은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점검해야 되느냐?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를 반드시 점검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셔야 돼요.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순종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만드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가장 큰 이유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8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임한대요. 그러면서 그 다음 구절에 나오는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아는 것들이에요. 성읍에도 복을 받고 들에도 복을 받고 자녀들이 복을 받고 토지가 복을 받고 짐승들이 복을 받고 내 광주리가 복을 받고 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그 다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들어가도 복을 받고 그 참 기가 막히다고요. 이런 걸 보면 나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적군을 이기게 하시고 네 창고가 복을 받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것이 복을 받으리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런 복 받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다음
다음 구절에는 정반대 이야기가 나와요. 이런 말이 나와요.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아까 말했던 네 성읍에도 저주가 임할 거고 들에도 저주가 임할 거고 나가도 저주를 받을 것이고 들어와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온통 저주 얘기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신명기 8장의 말씀은 28장의 말씀은 이런 거죠. 복과 저주의 선언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복을 주겠다, 저주를 내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바로 순종을 요구하기 위해서예요. 성경은요 항상 순종하면 복을 주겠다고 말해요. 왜 그렇게 복을 제시하면서까지도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그 순종 때문에 어떤 물질적 복을 얻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다 보면 결국은 우리의 모습이 누구를 닮을 수밖에 없냐면 하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르게 묻습니다. 성경은 무엇으로 기록되었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고요. 아니,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다는 뜻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고 자기 자신을 알려주는 책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죠. 그게 제일 큰 복 아닐까요? 세상에서 부자가 좀 됐다, 세상에서 좀 오래 살았다, 세상에서 사업이 좀 잘 됐다, 이건 큰 복이 아니에요. 그건 잠깐 있다 없어질 거라고요. 그러나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건 대단한 영광이고 대단한 특권이고 대단한 축복인 게 분명하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가능케 하는 것은 결국 순종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방법이 뭘까요? 배운다고 하나님을 닮아갈까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여러분이 아무리 성경을 배우고 성경 공부를 해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닮아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가장 유일한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순종 말고 없는 거예요. 성경을 배운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갈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적어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수십 년 성경을 배웠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별로 닮아가고 있지 못할 때도 있는 거라고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보세요. 하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것 단지 자기가 기쁘고 자기만 좋으려는 게 아니에요. 그 이상, 그거보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거죠. 행복하라고. 그쵸? 행복하라고. 그리고 그 다음은 뭐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라고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함께 말해봅시다. 순종의 사람이 됩시다. 순종의 사람이 됩시다. 아멘. 그럼 여러분 이제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순종은 끝난 줄 아셨어요 혹시? 아니죠. 그렇게 쉽게 끝낼 건 아니죠. 사실 진짜 중요한 얘기를 아직 시작도 못했으니까 여러분 순종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대답하는 게 더 어렵죠? 순종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습니다. 부럽습니다. 전 어려워요. 순종은 사실 우리에게는
어려운 내용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세 가지 이유를 또 말씀을 드릴게요. 순종이 어려운 세 가지 이유. 첫째, 우리에게 죄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죄성. 우리는 흔히 죄성이라고 말하면 그걸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죄를 짓고자 하는 성향. 이걸 우리는 죄성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맞아요. 그러나 죄성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결국 이런 거예요. 내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항상 내가 중심이 되고,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아까 말씀드렸던 내가 원하는 삶, 내가 옳은 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성향, 그게 바로 죄성의 본질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는 중심 사고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여간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이런 이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순종의 내용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달라요.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살 수 없는 그들보다 높은 수준의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기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세상 사람들은 마음에 안 들면 미워하면 돼요. 원수를 미워하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순종의 내용들은 다 뭐냐면 원수를 사랑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거죠. 큰 차이가 있죠. 큰 수준의 갭이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내가 누군가에게 공격을 당하면 복수해요. 오른밤을 맞으면 오른밤을 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냐면 오른밤을 맞으면 왼뺨도 돌려대래요. 복수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세상 사람들은 자식을 정말 성공하고 출세하는 사람으로 키운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믿는 부모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키우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뭐 극단적인 예를 든다면 세상 사람들은 뭐 일요일에도 가서 공부해야 돼요. 오늘 예배 나올 때 보니까 아이들이 학원에 가서 공부하려고 같이 엘리베이터를 타더라고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해. 아까 우리 주성도 성도님 기도했죠? 주일 성수. 그 기도를 했는데 공부 멈춰 가서 예배 드려. 우리는 그렇게 키워야 된다고요. 그게 쉬운 결단이겠냐고요. 그건 결코 쉬운 결단이 아니라고요. 이처럼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순종의 내용은 너무 달라요. 너무 우리가 버겁다고 느껴질 정도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이 요구하는 순종을 생각하면서 뭔가를 예측해요. 우리 아이를 신앙으로 키우면 세상에서는 도태되는 게 아닐까? 나는 예측을 하게 된다고요. 우리만의 생각을 가지고 그 모든 결과를 예측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결국 순종이라는 것을 결단하지 못하게 되고 따라서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순종이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보통 순종을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나의 이성과 상식과 이해의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순종은 우리의 이성과 이해와 상식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영역이라고요. 무슨 말인 거 아니?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한 우리는 절대로 순종하는 자리로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처녀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가 잉태될 것이다. 애를 가질 거래요. 여러분 상상을 해봐요. 이 마리아는 아직 결혼하지 않았어요. 약혼한 사람만 있다고요. 근데 뜬금없이 어느 날 임신을 할 거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여러분 2000년 전 그 유대 사회, 가부장적 사회, 여자들은 멸시받는 그 시대에 약혼한 여자가 어디서 애를 배워서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괜찮은 시대일까요? 아니죠. 돌에 맞아 죽어도 할 말 없는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천사의 말을 듣고 마리아는 이렇게 얘기하죠. 그 뜻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임신하겠대요. 처녀인 몸에 약혼자가 있는 여자가 임신을 하겠다고 받아들여요. 순종한다고요.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신뢰요, 신뢰.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마리아의 찬송이 등장하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라고요. 10명의 문둥병자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예수님이 요렇게로이래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죠.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라고 말했다고요. 그건 쉬운 일일까요? 아니에요. 돌에 맞아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문둥병이 온몸에 퍼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는 거죠. 길을 떠나는 거죠.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는요, 내 이성과 상식과 내 이해의 영역에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이성으로 순종을 접근하겠다고요? 상식으로 순종을 접근하겠다고요? 나의 이해로 순종에 접근하겠다고요? 백발백중 순종 못해요. 오직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그 마음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결코 순종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을 왜 자꾸 이해하려고 하시죠? 왜 자꾸 하나님을 여러분의 상식에서 정의해드리려고 하죠? 왜 하나님을 여러분의 이성으로 국한시키려고 하시죠? 그러기에 우리는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순종은 신뢰의 영역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렇듯이 이러한 이유로 순종은 어려워요. 하지만 우리 모두는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순종을 하나님은 더 원하신다. 그쵸?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왜 순종해야 되느냐?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은 순종을 요구하신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은 왜 어려운가? 여기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순종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물어보고 싶네요. 순종보다 중요한 건 뭘까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걸 가리키고 있거든요. 순종보다 더 중요한 건 뭘까요? 우리 미국 친구 캐나다도 준비하세요. 서진이 순종보다 더 중요한 건 뭘까요? 반석. 아, 그래. 그 반석이 맞긴 맞는데 그 반석이 뭐냐고 묻는 거죠. 캐나다 서진아, 순종보다 중요한 건 뭘까요? 마음? 왜 웃어요? 가장 흡사한 말을 했는데요.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캐나다에서 신앙생활을 잘했구나. 맞아요. 이제 이 부분을 여러분에게 설명할게요. 정답부터 먼저 말씀드리고 과정을 설명할게요. 순종보다 중요한 것은 순종을 하는 이유와 목적, 바로 마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이유를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순종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두 종류의 집 짓는 자가 소개가 돼요. 첫 번째는 48절이에요. 집을 어디에다 지었답니까?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이 첫 번째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는 뭐라고 말하죠?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뭐하지 않는다고요? 요동하지 않는데요.
그럼 두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래요? 49절. 주추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주추라는 건 기초를 말하는 거예요. 주추가 없이 그냥 어디에 집을 졌답니까? 흙 위에 집을 지었대요. 그 결과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라고 말을 한다고요. 됐어요. 이제 또 물어볼게요. 이 두 사람에게는요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뭘까요? 집을 지었다. 집을 지었다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차이점은 뭘까요? 맞아요. 네. 집을 어디에다 지었냐라는 차이점이 있어요. 한 사람은요 주초를 놓고 반석 위에 집을 지었어요. 한 사람은 집을 짓는 기초공사를 하지 않고 그냥 흙 위에 집을 지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공통점과 이런 차이점이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공통점은 집을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집을 짓는다라는 표현은 어떤 표현일까요? 집을 짓는다.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 게 성경은 집을 짓는 거라고 말해요. 오늘 주제대로 말한다면 열심도 있고 순종도 하는 것, 그것이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종류의 사람 모두 다 순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열심이 있고 신앙의 행위가 있고 순종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차이점은 뭐라고요? 기초가 있냐 없냐의 차이예요. 그게 반석이냐 그냥 흙 위에 지었냐, 바로 그 차이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반석과 흙은 도대체 뭘 말할까요? 그건 순종. 아까 집을 짓는다는 것은 신앙생활이고 순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어디 위에서 무엇을 근거로 지어졌느냐,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반석이든 흙이든 공통되게 이유와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유와 목적. 그리고 반석 위에 집을 지었다라는 말은요, 올바른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흙 위에 집을 지었다라는 것은 전혀 올바르지 않은 이유와 목적을 가졌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해요. 그게 뭐냐면 올바른 이유를 가지고 올바른 목적을 가지고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은 진짜 순종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47절.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해요.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누구라고요? 올바른 이유와 올바른 목적을 가지고 순종하는 사람, 그게 진짜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49절을 보시면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라고 단정을 지어요. 어디에다 집을 지은 사람을요? 흙에다가. 듣고 행하지 않는데요, 순종은 했는데도 순종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요? 이유와 목적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왜 순종하느냐에 대한 이유와 목적이 더 중요하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올바른 이유와 목적이 아니면 순종인 것처럼 보여도 그건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마태복음 6장을 보시면 세 가지 신앙의 중요한 주제들이 등장해요. 뭐냐면 구제, 금식, 기도, 세 가지 신앙의 내용들이 등장한다고요. 그런데 그 세 가지 신앙의 내용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야단을 쳐요. 뭐라고 야단을 치냐면 이렇게 야단을 쳐요. 너희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큰 길거리에 나가서 기도하는구나. 또 너희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꽹과리를 치며 구제하는구나. 또 너희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슬픈 표정을 지으며 금식하는구나. 여러분, 이 세 가지 내용에 공통적으로 반복되는 표현들이 있어요. 뭐죠? 누구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여러분, 누군가에게 잘 보이려고 라는 거예요. 이 말은 결국 뭐냐면 자기 만족인 거예요. 여러분,
왜 여자분들이 화장을 예쁘게 하고 다니시죠? 왜 그렇게 예쁜 옷을 입고 다니세요? 자기 만족이죠. 왜요? 남들이 예쁘다고 해주는 걸 기대하니까. 그렇잖아요. 결국 남들이 예쁘게 봐주기를 바라는 자기의 만족이 이유가 되는 거라고요. 왜 사람들이 명품백을 들고 다니려고 하죠? 뭐 더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참고로 그거 아세요? 내가 들고 있는 가방이, 저 사람이 들고 있는 가방이 명품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쉬운 방법이 있대요. 비가 오는 날, 그 가방으로 자기 비를 피하면 그건 가짜예요. 근데 내가 비를 맞을진정 그 가방을 내 품속에 넣고 다니는 사람, 이 가방은 진짜 가방이라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한번 지켜볼 거예요. 중요한 건 그거죠. 사람에게 보이고 싶은 거. 그건 결국에는요, 자기 만족, 자기 자랑, 자기 과시, 자기 치장, 자기 중심인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이런 이유로 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배 나오는 거, 기도하는 거, 헌신하고 뭐 하는 거, 가만히 보면은요, 그게 자기 만족이 이유일 때가 분명히 있다고요. 안 하면 찝찝해. 자기 만족인 거죠.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흙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잘못된 이유로 신앙생활을 하고, 이렇게 잘못된 이유로 순종하는 사람은요, 금방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오면 금방 그 신앙은 무너지고 말아요. 그게 오늘 본문의 얘기죠. 그러나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순종하는 이유가 올바른 이유예요. 어떤 이유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감사와 보답이 이유인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라고요. 마태복음 19장의 이야기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을 보면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해요. 계명을 지켜라. 그러자 부자 청년이 또 물어요. 어떤 계명을 지켜야 합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뭐 이런 식의 10계명의 후반부에 나오는 두 번째 돌판의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을 듣고 부자 청년은 씩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어릴 때부터 다 지켰나이다. 뭐가 부족합니까? 어깨에 힘 빡 주고 그렇게 또 질문을 하죠. 그때 예수님이 마지막 한마디를 하셔요. 그래? 그러면 네 가진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와라 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이 부자 청년은 팔지 못했어요. 재산을 팔지 못했고 예수님을 따라가지도 않았다고요. 결국 그 질문이 의미하는 바는 뭘까요? 이 부자 청년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 말씀들을 다 지켰다고 자부심을 가졌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묻는 거죠. 그게 하나님 사랑해서 한 일이니? 그게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 일을 한 거니? 너 스스로 만족하려고 한 거잖아. 너 스스로 남들한테 내비치려고 한 거잖아. 예수님은 그렇게 지적을 했다고요. 바로 흙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순종하는 이유가 그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내가 무엇이로든지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바로 그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집을 짓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배 나왔잖아요.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잖아요. 말씀도 읽고 묵상도 하잖아요. 집을 짓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그 집을 짓고 있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도대체 어디에다 짓고 있느냐? 이게 진짜 중요하다는 말이다. 혹시 자기 만족은 아니세요? 혹시 자기 자랑, 자기 과시,
라는 흙 위에 집을 짓고 있는 건 아니세요. 그러지 말라는 게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근거로 감사와 보답을 나타내기 위해 오직 그 이유와 오직 그 목적만이 신앙생활과 순종의 이유이고 목적이 될 때 바로 그 사람이 반석 위에 집 지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순종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행복하라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하라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닮아가라고. 물론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순종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순종하는 이유가 자기 만족이 아닌 하나님 사랑, 감사와 보답, 그런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일, 그게 더 중요한 일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한 주간 흙 위에 집 짓지 마시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그래서 인생의 풍랑이 몰아쳐와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